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이루어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약속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도 자기 이익에 따라 약속을 쉽게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노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쪽에서는 사과하라고, 한쪽에서는 사과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견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깟 사과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저렇게 못하실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목회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신 것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한 다음에는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중에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람은 쉽게 약속을 파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맺으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만 약속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얼마나 믿음직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행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가 90세 때에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면 우린 대부분 신비로운 현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휘도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몸으로 직접 부딪힌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끔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1장 3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이 25년이라는 이 세월은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묵별처럼 셀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자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자식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힘들어도 이 문제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든 포기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는 꼭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약점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파고든다는 데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불신을 심고 자식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 절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돈 걱정 없이 살면 원하는 것이 없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하지 않게만 되면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교묘하게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불신을 물리치고 굳건한 믿음에 서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설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틈틈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가진 물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었던 그 생각마저도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멀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멀어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아들 이름도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고 난지 8일 만에 그 아들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갈과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함께하기 어렵다.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에게는요, 두 번의 웃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은 첫 번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스스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이 웃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라의 생각은 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말, 이것은 거짓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런 사라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것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하기만 합니다. 구하기만 해요.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하라 하시니까 구하기는 하겠는데 반신반의하는 거죠. 어떤 때에는 될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저희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펀드를 열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다 하잖아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성전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열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허탄한 웃음만 웃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웃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 다른 사라의 웃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근심거리가 다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에서 정말 기뻐서 웃는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이 사라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친구들이 구원에 이르리라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내가 천국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시죠? 천국에 딱 갔는데 누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내 손을 막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반기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복음 많이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젖을 뗄 때에는 종교의식 그리고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식이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잔치를 베풀어도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첩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한 16살 정도, 대략 그렇게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삭에게 사랑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16살 정도 되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속자였던 자신이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밀려났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삭을 미워하지 않았을까, 더욱 희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장면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진 자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태어난 자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로 말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가 져야 합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이 광경을 보고 흥분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무려 한 16년 동안을 아들로, 상속자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워왔던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도 있어서 자신의 뒤를 이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이스마엘이 적지 않은 나이 86세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86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도 또한 귀한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난감하지요. 여러분, 조금 머리가 큰 아이들한테 절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금방 나오는데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그렇죠?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바로 고르면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변명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좋으면 난 엄마가 좋다, 아빠가 좋으면 아빠가 좋다. 여기에 다른 무슨 상황에 이렇게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그냥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내 아이나 내 여종이 굶어 죽을까? 광야에서 위험하지는 않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이들을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함께 유업을 나눌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란해하는지, 왜 이스마엘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지 이 마음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삭은 어리고 이스마엘의 힘이 세니까 언제 어떻게 이삭을 해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시에 소유하고 싶어 하듯 우리 또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저것도 포기하기 싫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육의 것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수차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스마엘은 육신을 쫓아났고 이삭은 약속을 쫓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을 쫓아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방식들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태도들이 있습니까? 이거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동이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끊어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염려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섬세하게 지켜주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활 쏘는 자가 됐고 애굽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육신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을 끊고 말미암아 내가 겪어야 될 후유증들이 많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재미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을 벗어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옛사람의 삶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내면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대신 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시는 말씀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 말씀에도 그 말씀대로 아들 이삭에게 순종해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끊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곤란한 삶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행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부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주변국이었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부엘세바라 불렀다고 합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전에는 두려웠던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석류나무는 거예요. 작고 단단하고 길고 좁고 빽빽하게 이루어 있는 석류나무, 장수를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깊이 체험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며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